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네, 그 미국의 단편 소설 중에요, 좋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 그런 제목의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원래 청교도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신 그런 할머니예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데 실제로 이 할머니가 사실은 거짓말도 잘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할머니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자녀와 이렇게 여행을 떠나요, 차를 가지고. 근데 여행을 간 곳이 하필 이렇게 탈옥수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주였습니다. 그 탈옥수 이름이 미스핏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제 이름이죠. 미스핏 일당이 그쪽 지역에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이제 일행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냥 또 지나갔으면 되는데 이 할머니가 당신 미스핏이군요 이렇게 또 외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얘기하는 바람에 그 일당들이 이제 할머니와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때문에 일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할머니가 계속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계속 이제 그 미스핏한테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미스핏이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중에 미스핏이 또 화가 나가지고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극한에 몰린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그냥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 나중에 미스핏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열한 집 말고는 저는 즐거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자기 신앙을 버려요, 이 할머니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미스핏이 깜짝 놀래가지고 총을 쏴서 그 할머니를 또 죽입니다. 근데 그 일련의 행동이 이 미스핏에게 아마 조금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핏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진정한 즐거움은 없다. 비열한 짓도 이제 더 즐겁지 않다. 그러면 소설이 끝납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그 할머니의 그 행동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미스핏이라는 사람에게 틈이 열립니다. 아주 작은 틈이 딱 열려요.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희가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데요, 이 절기는 우리에게 그런 틈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나의 생각들의 중심이 딱 이동이 되고요, 그 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변화, 그 틈을 좀 이렇게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따른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맥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가 오늘 맥추절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6월절이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주간, 그러니까 7주 곱하기 7일 해가지고 77은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50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펜타코스테라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가 거둬들인 열매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린다. 이게 맥추절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말씀을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드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40년 뒤에 너희들이 이렇게 변하게 될 텐데 그때 꼭 잊지 말고 첫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첫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혜를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막 기적을 맛봤죠.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같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3일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그제부터 하나님을 또 막 원망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 이집트에 있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고기 먹던 생각이 나요. 우리 너무 여기서 너무 만나, 그거 맛없는 만나만 먹고 우리 너무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막 또 불만을 하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서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게 보시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내가 보니까 보통 아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키웠는데 조금만 커도 아이들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이 답답했던 거죠. 너희들 좀 나중에 잊지 말고 맥주절을 꼭 지켜라.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업 생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농업 생활로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나라도 생기고 또 튼튼해지고 여러모로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거의 은혜를 또 잊겠구나. 그래서 너희들 잊지 말고 꼭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하필 왜 첫 열매일까요? 첫 열매. 생각해 보면 뭐 2번째 열매나 뭐 3번째 열매나 첫 열매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첫 열매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과나무도 이렇게 5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굉장히 약한 그런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첫 열매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의 첫 소산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시작과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꼭 만남이 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도 만남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향하는 일터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우상들과 유혹들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요. 다양한 변형,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계속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직업, 좋은 뭐 취미, 다 좋은 거예요.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스템과 형태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만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는 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루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와서 보내고 대부분은 다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 마주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내는 그 세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첫 열매하면 저희가 꼭 다루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스토리를 꼭 다루어줘야만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저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하나 줬어요. 딱 한 명.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기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아이도 낳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종 엘리야살이 자기의 종으로 자기 재산을 주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순종을 계속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불완전한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되게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막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잡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과 이 완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특별했습니다. 바로 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 거죠.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장자권 뺏으려고 했다가 장자권 축복은 고사하고 다 뺏기고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향해서 막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는 길에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때 얘기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주었던 너의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야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망하느라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 베고 자던 돌 베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돌 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곳을 칭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벳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그 첫 돌베개 그게 자기에게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벳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벳엘은 이 야곱에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든 하나님께 그것을 내 첫 열매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만남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교회학교에 대해서 되게 특별하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교인들은 교회학교가 성경 이야기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돕는 유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월터 브루그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학교의 핵심은 좋은 그리스도인 선생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선생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유능한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교육도 만남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 오면서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님들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만으로도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끄냐면 우리가 세상과 만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미는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손을 잡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이 하나님의 발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얼굴은요, 우리 얼굴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요.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 집회 때 이렇게 안수기도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년의 한 부부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조금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7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회복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남편의 기도 제목인데요. 자기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7년 동안 병중에 있으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었는데 굉장히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한 2시간을 넘게 차를 타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의 뒷부분에 쓴 거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붙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안타까운 상황, 그 과정을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권사님 부부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되게 특별한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주고 계시구나. 그게 제 안에 확신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권사님 가정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권사님에게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가시는데 두 분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제가 부산에 우리 이지선 집사님하고 갔다가 이재모 피자 대표님 만났습니다.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제가 한번 말씀 나눴죠. 늘 학자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막 독촉 받고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부르시더니 자기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깜깜하니까 그 한 번 선생님이 안아줬던 그 시간이 자기 별과 같이 빛이 났대요. 너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선생님의 그 만남이 본인에게 회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야 자기의 그 어두운 얼굴이 없어지고 자존감도 회복되고. 그래서 이 이재모 피자 대표 이 장로님이 지금은 장학대잔 만들어서 아이들을 계속 돕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장학재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만남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 세상 속에 우리의 만남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만남이 만남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첫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첫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세상과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맥주절의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열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이에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 남유다가 망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고 사람들이 붙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고레스, 키로스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눈물로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재건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에스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안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결단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늘 드리기 아까워서 흠 있고 하나님께 드리기는 좋지 못한 이런 것만 하나님께 계속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보기도 싫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공동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뜨거운 회복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요,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 가서 첫 열매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 회복이 첫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50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그게 첫 열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부터 첫 열매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50일이 되던 해 이 오순절 이때 일어나 그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첫 열매의 진짜 첫 열매는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죠.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막 회복되는 일이 그제서야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첫 열매가 회복인 거죠. 지금도 그 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첫 열매로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의 회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되게 관대하신 분들이에요. 비겁함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아주 정의롭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야 니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래 교회는 그냥 그런 공동체지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교회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을 누리고 그 누린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의 첫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예물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예물이든지 그것을 첫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첫 열매가 무엇일까? 그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나에게 첫 열매는 무엇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되게 바빴습니다. 막 30대 너무 바쁘잖아요. 여기 가면 다 바쁘실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주일에는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평일에는 도저히 교회가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조건이 도저히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린 첫 예물이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한 저녁 9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나이가 또 한 30대 중반 한 뭐 7, 8년 차 되니까 좀 직장에서 시간도 제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포기할 게 많더라고요. 일단 밖에서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누구 만나면 그날은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거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요.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나 빨리 집에 일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고 저녁만 먹고 얼른 집에 가고요. 되도록이면 잘 안 만났습니다. 집에 와서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거 되도록이면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은혜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뭐 특별한 은사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뭐 그때 뭐 영적 체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 시간은. 그냥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달랐죠. 그런데 제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인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습관적으로 출석했고 늘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제가 계속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첫 예물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는지 제가 직장을 간다고 목회자가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드리는 첫 예물은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의 시간을 일정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뭐 길어야 30분? 요즘에는 뭐 댓글까지 다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요, 이렇게 13년이 흐르니까 그 시간도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내가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첫 예물로 받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맥주절에 오늘 좀 생각에 좀 균열이 생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틈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은 우리 재소자 자녀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할,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첫 열매라면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남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로그인 처치가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을 맞아주고 반겨주고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첫 열매를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직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격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 있거든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진 자 있거든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졌거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맥주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작은 예물을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영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느 곳이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전임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첫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 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드릴 것이 야곱의 돌베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돌베개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오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 되게 하시고,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 벳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어려운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곳에서 건져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주님 깨뜨려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귀한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